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누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어제는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1,000마리의 그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이렇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묻자 이 솔로몬이 이 지금 젊은 나이에 그리고 아직 미숙하고 나라의 국정에 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쁘게 여기고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 왔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지혜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오늘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질문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항상 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선한 목적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받은 우리는 항상 그것이 좋은 결과로만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지혜 구함을 인정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도 해주십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 더불어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는 약간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단서가. 이게 참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기록한 이 열왕기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14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누구의 길로 행하면요? 내 길로 행하면.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기록한 이 열왕기서는 항상 기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복의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얻는다. 라는 것이 항상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내 길로 행해야 된다. 내 법도를 지켜야 된다.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인생에도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기록할 때에도 이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네가 만일 아버지의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과연 아버지의 뜻, 다윗의 길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켰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왕이 되는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신명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신명기 먼저 우리가 왕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민수기 뒤에 있는 신명기 17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16절 16절 17절 네,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에 관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병마,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솔로몬은 아내가 총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명기 또 17장 19절 한번 볼까요?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왕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까이 두면서 이것을 명심했어야 돼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는 조건을 이것을 항상 솔로몬은 간직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하며 솔로몬이 살아왔던 인생과 방향을 보면 오늘 신명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 법도와 다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열왕기서와 같은 이야기를 같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1장 솔로몬이 그의 통치 기간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는지 우리 한번 역대하 1장 14, 15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14,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 말씀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그 양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보여요. 엄청 많았다고. 그리고 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그래 역시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참 그 지혜로 이 부귀영화를 누린 왕, 최고의 왕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우리가 본 신명기에서는 은과 금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은과 금이 어떻게 됐대요? 네, 돌과 같이 흔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지금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다시 3장 1절로 가볼까요? 본문 3장 1, 열왕기상 3장 1절. 또 하지 말라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서 또 솔로몬 왕이 그것을 어겨버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지금 누구와 결혼했다고 합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근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가만히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참 많은 걸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 골라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여요. 병마를 많이 두고 은금을 쌓아갖고 이방 여인과 혼인했고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버리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 때 부강했던 그 나라가 솔로몬 때 이어받아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망함의 기초가 어디 있음을 이 열왕기서가 고발하고 있냐면 솔로몬 때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왕, 우리가 이런 왕으로 참 잘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지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 그래서 결국엔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분열돼 버리잖아요. 솔로몬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제발 우리에게 그만 노역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의 말을 어겨서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열 지파를 가지고 가버리고 이 남유다 이 두 지파를 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다스려서 결국엔 나라가 분단되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 나머지 그 결과가 참 이렇게 안 좋게 보여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참된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유 저 미련한 거. 아유 저 저주받은 인생. 이거예요. 예수를 보았을 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흘려보냈어요. 죽은 영혼들을 살려냈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자기 지혜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지혜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하고 값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를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그의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오늘 말씀의 이 역사를 토대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 이 역사서의 평가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니까 그 지혜는 성공한 지혜가 아니라 실패한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한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이 점점 기울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엔 나를 위한 그 삶은 결국엔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이 내리막길의 인생을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마친다고 합니까?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접어들었다가 결국에는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망하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 솔로몬이 딱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욥기에도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험과 다르게 그 끝은 엄청 화려하고 부하고 멋있고 영예롭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어떻게 서서히 갑니까?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셨을 때는요, 맨손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무언가 하나씩은 이미 다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품에서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돌아보고 고백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참 지혜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